자, 오늘 저희가 한번 들여다볼 자료는요. 구약 성경 민수기의 한 장입니다. 네. 솔직히 처음 쫙 보면 이게 그냥 고대 인물들 이름이랑 숫자가 끝도 없이 나열되어 있어서 아주 건조한 인구조사 보고서처럼 보일 수 있어요. 네, 그냥 보면 그렇죠. 숫자만 잔뜩 있으니까요. 아, 맞아요. 그런데 이거 한꺼풀만 벗겨보면 사실은 이게 고대 사회의 조직도이자 그들의 가치관을 담은 놀랍도록 상세한 청사진이더라고요. 맞습니다. 단순한 숫자 노름이 아닌 거죠.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내용은 이 공동체가 어떻게 그들의 신성한 중심, 그러니까 성막을 기준으로 삶의 모든 것을 재편성했는지 그 생생한 과정을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번 탐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이 꼼꼼한 인구조사가 당시 사람들의 사회구조, 역할 분담, 그리고 신념에 대해 뭘 말해주는지 분석해 볼 거고요. 네. 특히 누가, 왜 이 특별한 인물을 위해 선택되었는지,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계산이 딱 안 맞아 떨어졌을 때 있잖아요. 아, 그 부분. 그때 이들이 어떤 기발하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썼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장의 핵심은 결국 대신한다는 개념이거든요.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종교적 의무를 어떻게 하나의 특정 그룹이 대신할 수 있는지 그 추상적인 신학적 원리가 아주 구체적인 사회 행정 시스템으로 자리 잡는 과정을 보여주는 정말 흥미로운 사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이야기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을 소개하면서 시작됩니다.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네, 4명이죠. 그런데 시작부터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아요. 4절을 보면 첫째랑 둘째인 나답과 아비후가 시내 광야에서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다고 나와요.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건인데요. 처음부터 이 역할이 얼마나 무겁고 엄격한지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다른 불이라는 게 정확히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해석이 좀 분분한데 중요한 건 정해진 규율, 즉 프로토콜을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 규율 위반? 네. 신성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사소해 보이는 절차 위반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강력한 경고인 셈이죠.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신성한 영역의 질서를 깨트린 행위로 관주한 거예요. 와, 정말 살얼음판 같은 직무였네요. 두 형이 갑자기 그렇게 사라지면서 남은 엘르아살하고 이다말이 직무를 이어가게 되는데 네, 둘만 남았죠. 두 사람만으로는 이 거대한 종교 시스템을 감당하기가 너무 벅찼을 것 같아요. 훨씬 더 큰 규모의 지원 시스템이 필요했겠는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여기서 레위 지파 전체가 해결책으로 등장하는 거죠. 아, 신이 모세에게 레위 지파를 제사장 아론에게 소속시켜서 그를 돕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아주 명확한 역할 분담, 일종의 조직도가 그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직계 가문인 제사장들은 가장 핵심적인 제사의식을 집도하는 집도의 같은 역할이고요. 네, 맞아요. 그럼 나머지 레위인들은 수술실 전체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의료 스태프 전체에 해당하는 거군요. 와,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레위인들은 회막의 모든 기구를 관리하고 이스라엘 자손 전체를 위한 실무를 담당하죠. 그리고 10절의 경고가 이 시스템의 핵심을 딱 보여줘요. 어떤 경고죠?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건 단순히 외부인 퇴임금지 팻말 붙여놓은 수준이 아닌 거예요. 신성한 공간과 일상적인 공간 사이에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고 그 경계를 수호하는 물리적인 경비 역할까지 레위인들에게 맡겨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이 생겨요. 12지파 중에 왜 하필 레위 지파였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이들에게만 뭔가 특별한 점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냥 제비뽑기라도 한 건지? 그 답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이 시작된 사건, 바로 출애굽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그 배경이 나오는데 신이 이집트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쳤을 때 이스라엘의 처음 난 것들은 구원받았잖아요. 네, 6월절 사건이죠. 맞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이스라엘의 모든 처음 난 것, 즉 장자는 신의 소유라는 신학적 원리가 선포된 겁니다. 아, 그렇군요. 장자는 신의 소유다.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모든 가문이 각자의 맏아들을 신에게 바쳐서 성소에서 봉사하도록 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던 거네요. 네, 원칙적으로는요. 장자는 그 가문의 상징이고 미래니까 가장 귀한 것을 바친다는 의미였을 테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가문의 맏아들들이 실제로 집을 떠나서 성소에서 일한다.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매우 상징적이면서도 실용적인 해결책이 나온 겁니다. 잠깐만요. 그럼 이게 일종의 신성한 의무의 아웃소싱 같은 건가요? 와, 각 가정이 져야 할 무거운 종교적 책임을 레위라는 전문 지파에게 통째로 위임한 거군요. 개인의 의무를 집단이 대리하는 시스템을 만든 거네요. 와, 이건 정말 놀라운 발상인데요? 정확합니다. 신성한 의무의 아웃소싱이라는 표현이 딱 맞네요. 하하.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빚을 대신 갚는 거룩한 대리인으로 지정된 셈입니다. 이걸 통해서 나머지 11지파는 각자의 생업에 집중하면서도 신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레위 지파가 대리인으로 지정됐으니 이제 정확한 계산이 필요해졌겠네요. 그렇죠. 대리하려면 1대1로 숫자가 맞아야 하니까요. 여기서부터 그 유명한 인구조사가 시작되는데 이 조사 방식이 또 아주 특이합니다. 네, 기준이 다르죠. 보통 인구조사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 남성을 세는데 15절을 보면 여긴 기준이 1개월 이상 된 남자예요. 태어난 지 한 달만 지나면 무조건 포함시키는 겁니다. 갓난아기까지 세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점이 레위 지파의 역할이 군사적인 게 아니라 전적으로 신에게 속한 것임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건 전투력이나 노동력이 아니었던 거죠.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신에게 봉헌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나이가 아니라 레위인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계수의 기준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존재 자체가 의미가 있다. 이제 이 조사가 레위의 세 아들, 게르손, 고핫, 무라리 가문별로 아주 체계적으로 진행되는데요. 네. 이걸 그냥 쭉 나열하면 지루하니까 한번 그림을 그려보죠. 이 사람들은 이동하는 거대한 성전의 전문 스태프들이잖아요. 각자 맡은 역할이 아주 명확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종의 이동식 궁전을 해체하고 운반하고 다시 조립하는 전문가들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좋아요. 그럼 먼저 게르손 가문 7,500명이네요. 이들은 성막의 서쪽에 진을 치고 성막의 덮개, 휘장, 줄 같은 것들을 맡았어요. 말하자면 이 궁전의 모든 소프트웨어나 인테리어 소품을 담당하는 팀이군요. 커튼이나 카펫 같은 것들이요. 그렇죠. 그리고 다음은 고핫 가문인데 8,600명으로 인원도 가장 많고 임무도 가장 막중합니다. 아, 제일 중요하군요. 네. 이들은 성막 남쪽에 위치하면서 증거궤, 등대, 제단처럼 가장 중요하고 신성한 성물들을 직접 운반하고 관리했습니다. 비유하자면 국보 1호를 옮기는 특수보안팀 같은 역할이었죠. 와, 특수보안팀. 너무 중요해서 32절을 보면 제사장의 아들인 엘르아살이 직접 이들을 지휘했다고 나옵니다. 왕가의 보물을 옮기는 팀이었군요. 마지막으로 무라리 가문은 6,200명으로 북쪽에 진을 치고 성막의 널판, 기둥, 받침처럼 뼈대에 해당하는 구조물들을 책임졌습니다. 네, 구조물. 이들은 그럼 건축 시공팀 혹은 구조 엔지니어였던 셈이네요. 하드웨어를 담당한 거죠? 정확합니다. 소프트웨어, 핵심 보물, 하드웨어. 이렇게 세 팀으로 나뉘어서 완벽하게 분업한 겁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이들의 배치예요. 아, 맞아요. 진을 치는 위치, 잠깐만요. 게르손이 서쪽, 고핫이 남쪽, 무라리가 북쪽. 그럼 동쪽이 비는데요? 가장 중요한 입구 쪽이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38절에 나오듯 가장 중요한 입구인 동쪽에는 최고 지도자인 모세와 제사장 그룹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위치합니다. 자, 이제 전체 그림이 보이시죠? 가장 안쪽에 신성한 성소가 있고 그 바로 바깥을 레위의 세 가문이 동서남북으로 완벽하게 둘러싸서 1차 방어선을 구축합니다. 그리고 그 바깥으로 나머지 12지파가 진을 치는 구조죠. 와, 그러니까 이 장막의 배치도가 사실은 당시 사회의 권력 구조와 신성함에 대한 개념을 그대로 보여주는 3D 입체 모델 같은 거였네요. 그런 셈이죠. 테트 위치, 그러니까 주소만 봐도 그 사람의 사회적, 영적 지위를 바로 알 수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신의 임재가 있는 중심에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책임과 역할이 달라지는 동심원 구조. 모든 것이 그 거룩한 중심을 보호하고 섬기기 위해 완벽하게 조직된 살아있는 사회의 설계도인 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위 남성의 총 숫자가 39절에 22,000명으로 집계됩니다. 네, 22,000명. 이제 이들이 대신해야 할 이스라엘의 맏아들 숫자와 맞춰봐야죠.
위대한 교환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회계 감사를 할 시간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40절부터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스라엘의 다른 모든 지파에서 똑같이 1개월 이상 된 맏아들들을 전부 계수하죠. 네, 그 총합이. 그 총합이 43절에 22,273명으로 나옵니다. 잠깐만요. 레위인은 22,000명, 맏아들은 22,273명. 이런? 숫자가 안 맞네요. 273명이 남아요. 그렇죠. 이 거대한 신학적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마지막에 회계장부가 안 맞는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현대 회사라면 이거 완전 비상사태인데요. 이 짝이 안 맞는 273명은 어떻게 하죠? 바로 이 지점이 이 기록이 얼마나 현실적인지를 보여줍니다. 이들은 이 문제를 어물쩍 넘기거나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넘어가지 않아요. 아주 구체적이고 행정적인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그 해결책이 정말 놀랍습니다. 46절하고 47절을 보니까 남은 273명은 돈으로 그 의무를 대신하게 합니다. 맞아요. 돈으로요. 한 사람당 5세겔씩, 일종의 속전, 그러니까 몸값을 내야 했던 거죠. 심지어 그냥 5세겔이 아니라 성소의 세겔이라는 표준 화폐 기준으로 내라고 못을 박아둬요. 그렇죠. 신학적 원리가 매우 구체적인 금융 시스템과 만나는 지점입니다. 40절에도 한 세겔은 20계란이라라고 화폐 단위까지 정확하게 명시하죠. 와, 디테일이... 추상적인 개념을 현실 세계의 질서로 완벽하게 통합하려는 노력이 보이는 대목입니다. 오차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죠. 그렇게 해서 모인 돈이 총 1365세겔. 이 돈은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지고요. 정말 대단하네요. 신성한 의무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결국엔 표준 화폐와 정확한 계산을 통해 해결되는 과정이라니. 네. 단 한 명의 오차도 없이 모든 맏아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신에 대한 의무를 다하게 만드는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한 거군요. 맞습니다. 이것은 신념이 어떻게 사회 제도로 뿌리내리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입니다. 모든 첫째는 신의 것이라는 대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사람으로 맞바꾸고 모자라는 부분은 화폐로 정산하는 2중 3중의 장치를 마련한 거죠. 이 공동체가 자신들의 신념을 얼마나 철저하게 현실에 구현하려고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이름과 숫자의 명단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하나의 공동체를 지탱했던 복잡하고 정교한 사회적 신학적 시스템의 심장부를 들여다본 셈입니다. 네, 그렇죠. 성소를 중심으로 한 명확한 질서와 역할 분담, 신성한 공간과 일상의 공간을 나누는 개념, 그리고 공동체 전체의 의무를 특정 전문가 그룹이 대신 이행하는 방식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가 이 짧은 기록 안에 촘촘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 기록이 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이 공동체가 신의 임재를 그들 삶의 절대적인 중심에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진을 치는 위치부터 각 가문의 사소한 직무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회 구조와 개인의 역할이 그 신성한 중심부를 보호하고 섬기기 위해 조직되었죠. 네. 이것은 공동의 거룩한 목적을 중심으로 구축된 사회의 설계도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이 기록은 사회의 중요한 영적 혹은 시민적 의무가 모든 구성원에게 분담되는 대신 특정 전문가 집단에게 위임되는 시스템을 보여주었잖아요. 그렇죠. 국방이나 치안처럼요. 맞아요. 혹은 더 복잡한 현대사회의 여러 문제들처럼요. 이렇게 사회의 중요한 책임을 소수의 전문가 그룹이 전담하게 될 때 공동체 전체에는 어떤 의미와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 편리함의 대가는 무엇일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